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아멘. 여러분,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를 아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를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디지털은 빠르고 아날로그는 느립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지털은 신식이고 아날로그는 구식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삐삐가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삐삐에 적힌 그 찍힌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숫자를 해석하느라고 머리를 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것이 채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상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디지털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르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빠르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기다림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이 나무늘보는 우리가 게으름의 상징 또 느림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무늘보는 하루의 절반은 잠을 자고 또 절반은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잠을 18시간 이상을 자기도 합니다. 나무늘보에게 가장 힘든 일은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오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무늘보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포유류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린 나무늘보에게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나무늘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늘보가 나무에 매달려 나뭇가지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포식자들이 그냥 나무인 줄 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느림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나무 늘보는 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기다림의 미학을 가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왜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세례 요한을 끼워 넣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사가랴에게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가랴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냥 세례 요한은 사가랴가 나이 많아서 얻은 누뚱이었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을 겁니다. 그냥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였다, 이것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당시의 임신, 지금도 그렇지만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고대 결혼 풍습에 의하면 약혼을 한 부부는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생활을 하다가 정식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임신을 못한다고 여겼던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임신할 수 있다, 이 말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자신이 임신하게 될 그 사실을 믿지 않던 마리아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 또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생활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서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높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서 삶을 살아보니 죽을 만큼 괴로운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죽음의 땅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메뚜기와 석청이지, 이 삶은 그야말로 노숙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 메뚜기를 먹고 살아가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만 하나 입고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라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원망을 했다, 세례 요한이 불평을 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원망을 세례 요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발적으로 그 비참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초라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다 같이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시 이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회개는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이고 과연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3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에서 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회개해라.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자발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묻는 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율법들을 지키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더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니요. 나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거기에는 행위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율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열심히 헌신해서 직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겠죠. 봉사도 헌신도 잘하겠죠.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의로움만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이 내가 섬긴 만큼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런 나를 위한 의로움만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봉사, 예수님이 없는 헌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신방을 하며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거기 신방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서로 다른 분들의 칭찬을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는 참 귀하다. 누구누구는 참 잘 섬긴다. 사랑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로 굉장히 이 모임 자체가 훈훈해졌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런데 여기에 더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내가 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 큰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결국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모임이 단순히 사람들끼리 좋아서 칭찬으로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 좋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하며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기쁜 겁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섬기게 됩니다.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허투루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의 시간마다 감격이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면 그 길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이 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그 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교입니다. 간교한 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거짓말이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간교의 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그 말하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뱀과 같이 속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위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의 것, 눈에 보이는 부분, 사람들이 보는 부분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 혼자서 돋보이게 거룩한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내가 일해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감사한 이유를 기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세리처럼 보잘것없이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위선을 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 신실한 척, 경건한 척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은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와, 저 권사, 저 장로 너무 잘 섬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이유가 혹시 나를 위해서는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돋보이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던 이유는 그의 신실한 행동, 거룩한 행동을 통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저 초라한, 저 보잘것없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털을 굳건히 잡고 있는 중직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나는 너와는 다르다라고 여깁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지만 그것이 칼이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찌르고 더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유래된 그런 전설이자 표현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에 살던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악어가 비록 사람을 잡아먹었지만 그 사람을 애도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니 악어의 눈물은 악어가 먹이를 애도하기 위해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악어가 장시간 물 밖에 나올 때에 눈이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먹이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물샘을 관장하는 신경이 동일하기에 악어가 먹이를 씹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볼 때에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이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대단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대림절 기간 세례 요한처럼 스스로 비천한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